6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표현하게 되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물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유소 안내 표지판이 나오면 마음의 안심이 생기죠. 이제 곧 기름을 채워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을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심해진 노동과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격려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격려해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결과 다시 바로왕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지난번보다 바로가 더욱더 긴장감이 들 수 있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이적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적이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사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 이적들 가운데에서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이왕이면 바로도 깜짝 놀라고 모세와 아론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더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속된 말로 약발이 더 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 애굽에서 뱀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뱀, 특히 이 코브라의 형상을 바로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것을 우상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긴 왕관 같은 것에는 항상 뱀의 모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왕처럼 여겨지던 뱀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뱀도 하찮은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임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이렇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이 그렇게 대단한 이적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요술, 이 마술에 불과한 장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뱀과 뱀이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등장한 뱀이 마술로 등장한 뱀을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왕을 압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뱀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뱀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왕을 우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짐승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을 통한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물질을 의지했고 또 자기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뱀 이적을 직접 본 바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는 마술사들의 뱀이 다 잡아먹히는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도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무서워서 잠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시면 영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다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